오늘 하루 종일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이냐,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제 1강입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강입니다. 미리 조금 여러분이 먼저 감을 잡고 있는 게 좋으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는 걸 가지고 1강을 다루겠습니다. 2강입니다.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걸 가지고 2강을 다루겠습니다. 제 3강입니다.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강.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드는지 알아야 되겠죠. 아이들에게 그냥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4강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 가지고 다루겠습니다. 이걸 보고 권세라고 합니다. 5강은 성령의 보증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5강을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감을 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냥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는 역사가 안 일어나죠. 이 부분을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믿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역사가 나오고, 이 부분을 광적으로 믿으면 광적으로 역사가 나오고, 이 부분을 대강 믿으면 대강 역사가 나오고.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안 믿어지면은 어마어마한 자료를 준비했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걸 못 깨달았단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못 깨달았다는 말이 돼요. 근데 아이들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부터 먼저 이 부분을 못 깨달았단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른다는 말이 돼요. 하나님은 놀라웠게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러니까 기도해보면 알게 되죠. 이제 응답받아 보면 알게 됩니다. 안 보이는데 응답되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이고 증거인데 안 보인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죠. 불신자는 안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는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불신자고, 우리는 안 보이는 걸 찾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거 보고 막 따라다니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을 보고 따라다닙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거 조금 얻어먹으려고 눈에 안 보이는 귀중한 걸 몽땅 다 빼앗겨버리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중대한 사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걸 마음껏 우리는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와 구원 못 받은 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무조건 예수 믿으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예수 믿으면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단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큰 건세를 가졌단 말은 그리스도의 건세, 성령의 건세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보정했다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이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 메시지를 어린아이들에게 딱 심어야 돼요. 마지막 날 상담할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완전한 상담이 딱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만 이상하게 아이들에게 응답이 일어나는 거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다는 알지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은혜를 받아요. 이때 아이들에게 왜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되느냐? 이거를 체험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체험을 가르치면은 체험은 하긴 했는데 방향을 모르는 거 있죠. 그럼 이 아이들이 일생 살아가는 단계를 몰라요. 그러다 보면은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 보고 왜 성경을 주었느냐? 체계대로 가르치라고 준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선지자들 죽여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니까
단계가 있으니까 단계를 하나님 우리 알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자가 이걸 알 때는 넘어진 상태에도 일어설 수 있고 실패한 상태에도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가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성지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걸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악령을 일단 받아봐야 돼요. 악령 받으면 너무 또 그는 무서운 거니까. 이러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 수학여행을 딴 데 가지 말고 무당집에 가보세요. 무당집에 가서 3일만 같이 잡아요. 이 악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도 모르겠거든 정신병원에 일주일만 입원해봐요.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성령 성령 오직 성령 이랬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사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서 성령 운동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성령 운동하는 거.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사실대로 알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면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이렇게 되어버리면 큰 인물이 나와요. 그러면요 차분하면서도 아주 힘이 있어요. 이게 안 되면요 일단 무조건 막 떠들지요. 그러면 일단 뭔가 감동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령 감동됐다랍니다. 그러면 가서 또 안 떠들면 잘 안 되죠. 이러다 보면 사람이란 거는 이게 자꾸 발전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떠들어야 돼요. 너무 많이 떠들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날 볼 때는 완전히 미친 것처럼 돼요. 그래가지고는 복음만 하는데 상당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떠들 때도 있고 조용할 때도 있고, 우리가 둘이서 얘기할 때는 속삭이면서 얘기해야 되고, 안 그래요? 여러 명 앞에 얘기할 때는 과음 지르면서 얘기해야 되고, 그런 것이지 내하고 김비서하고 얘기하면서 막 내가 막 땡감을 지르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저 무식한 같은 사람 둘이 얘기하면서 뭐 감을 지르는가. 둘이 얘기할 때는 사사 이렇게 하고, 안 그래요? 또 옆에 우리가 이렇게 뭐 참 가까운 친구하고 얘기할 때는 부드럽게 이렇게 그래야 되고, 물에 빠졌을 때는 과음 질러야 돼. 안 그래? 물에 빠질 때는 막 있는데, 그때는 있는 힘을 전부 다 하고 막 사람 살리라 과음 질러야지. 물에 빠져고 또 부드럽게 너 그래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이 시와 때를 알아야 되지. 대짜고짜 과음 지르면요 혼란이 와서 안 돼요.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도 정리할 때가 왔고 세계를 향해서 이제는 우리의 눈을 돌릴 때가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심으로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지,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잘 가르쳐야 되느냐, 어린 아이를 잘 가르쳐야 되겠고, 중고등학생 잘 가르쳐야 되겠고, 대학 청년 잘 가르쳐야 되는,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막연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자꾸만 믿으라 이라는 게 아니고 뭘 믿으란 말입니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1강입니다. 서론입니다. 아이들에게 서론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서론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해야 되겠냐,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전부 눈에 안 보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얘기하기 쉽게, 하나님은 조금 덜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게 하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눈에 안 보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술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에 안 보여요. 공기 이게 눈에 보인다고 하면요 별난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다 퍼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공기가 만약에 10분만 없어진다 우리는 싹 다 죽습니다. 공기가 약간만 나쁘다 병듭니다. 공기 좋은 데 가서 우리가 하루만 있으면요 건강이 회복됩니다. 이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건강 비법들을 잘 몰라요. 이 공기가 좋아야 돼요. 저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되지만 저는 옛날에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 갔나면요 강가 아니면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그냥 거기서 뭐 낚시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강가에 하루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닷가에 하루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굉장히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그러면 아주 회복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 눈에 안 보여요. 아이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손가락도 중요하지만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발가락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싹 다 눈에 안 보이게 사진 찍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없는 줄 알아요. 정신 돌아봐야 이제 그때는 이제 알지. 잘 모르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게 뭐냐? 성령으로 역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아이들 보고 얘기했어요. 통 속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일가에서 얘기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똑똑히 눈을 딱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우개 속에 들어가 있다. 이게 어째 하나님입니까? 그걸 보고 뭐라 하죠?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왜 망하느냐? 틀린 거 하니까 망하죠. 우상숭배는 왜 정신이 돌았냐? 이거 자체 절하는 거 자체가 돌아간 거예요. 안 그래요? 지우기 이거는 뭐 이렇게 지우고 이런 거 하지 뭐 때문에 이걸 시작하고 맨날 절합니까? 그게 돌아간 거 아니에요. 소 잡아 먹으면 될 건데 뭐 때문에 소 보고 절합니까? 그게 돌아간 거 아니에요. 글쎄. 개 잡아 보신탕 하면 되지 뭐 때문에 그거 보고 절합니까? 그게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바로 될 수가 없죠. 전 세계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냐? 정신계로부터 온 것이죠. 왜 또 오느냐? 알 거를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안 그래요? 늘 빨간불 보고 돌아다니면 그건 언제 죽는 것이지. 그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는 통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뭐 뺑뺑 돌리면 나오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손 이래가 있는 그거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절하면 뭐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사단 같은 데 들어가 숨어 있다가 우리가 가서 막 절대기 하고 이러면 나오고 모욕하고 절하면 나오고 그렇진 않아요. 진짜 인간이 무식한 짓을 하니까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식이 뭐냐? 모르는 게 무식하네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로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은 귀중한 우리의 영혼, 천국 이런 것들은 싹 다 눈에 안 보이게, 그 반대되는 것도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입니다. 지옥, 사탄 이런 것들 눈에 하나도 안 보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말하면 싫어하잖아요. 모르고 분명히 존재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분명히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만 하면 차근차근 얘기하면 정상적인 아이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맞다, 맞거든. 정신이 분명히 있는데 안 보이잖아. 사진도 안 나오고 증명이 안 돼요. 증명. 과학자들은 증명 위주로 하지만 증명이 안 돼요. 눈에 안 보인 중요한 거는 과학적 사실, 눈에 보이는 체험적으로 이 어떤 실험을 가지고는 증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실험을 가지고는 증명이 안 돼요. 암만 실험해도 정신은 안 나타나요. 암만 실험을 해도 영혼은 사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땅 위의 존재 가운데 가장 귀중한 존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성공했냐?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 된 것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이 말하면 아이들이요, 정상적인 IQ를 가진 아이들은 딱 알아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성령에 감동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주장해 주옵소서. 안 그러면 나는 안 되니까요. 그럼 내가 가야 될 현장, 다락방, 교회 모든 것을 주의 성령이 완전히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응답의 문을 미리 열어 주옵소서. 나는 성질이 급해 늦게 열면 못하니까 미리 열어 주옵소서. 미리 열어 주어가요. 저는 미리 열려가지 늦게 열리면 못 가요.
이 성질도 급하고 내가 참을성이 없고 뭘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먼저 열어주시오. 또 성경에 보니까 그래 돼 있어요. 아이들에게 다윗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 아이들에게 말하세요. 가장 귀중한 것으로 감동됐어요. 것이라니까 이상하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것으로 감동이 됐어요. 여름 성경학교 참석한 국민학교 어린아이들과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성령에 감동된다면 모든 문제는 끝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뭐에 감동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악령의 감동을 받아보면 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감동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아이들에게 먹히면 그때부터 교제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다 먹히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어릴 때 들어간 사상은 영원합니다. 우리나라 말도 세상 플러스 8가지 간다. 자 보세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됐단 말이에요. 1번 보세요. 훌륭한 임금 다윗입니다. 모든 나라에 다윗 같은 임금과 대통령이 있으면 모든 나라와 이 지구의 파멸과 저주 같은 건 없어집니다. 왜냐? 다윗은 가장 높은 수준의 것으로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 되려면 가장 높은 것으로 감동이 돼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다윗 임금이 어째서 훌륭한 임금이 됐냐? 성령의 감동이 됐어요. 사울 임금은 왜 버림받았는가 하면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 자꾸만 사람의 일에 감동됐어요. 욕심에 감동이 되고, 사울은 자기 자리에 감동되고, 왕 앉는 의자 그게 감동되고 그랬어요. 사울은 이게 물질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해서. 왜냐? 다른 것에 감동이 되니까. 결국은 나라도 흔들리게 됐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이웃 나라가 다 공격합니다. 드디어 사울 임금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그게 자살입니까? 뭡니까? 사울이 임금이 돼가지고 막 졸랑거리고 말 타고 나갔는데 말이요, 나가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화살 쏘았는데, 블레셋 군이 화살 쏘았는데 맞았거든. 어디 꼽힌다면 심장에 막 꼽혔어요. 화살 그게 앞에 이게 깊습니다. 그게 시계 안 빠진다고요. 그 심장을 바로 찔렀으니까 잘 안 빠지거든. 사울 임금이 빠져보니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살 그 총만 이거 박혔죠. 박혔으니까 사울 임금이 이제 죽게 됐으니까, 그래도 최후의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찌 할례받지 못한 저자 화살에 죽겠냐. 이래가지고는 쫄병 하나 불렀어요. 쫄병 중에서 뭡니까? 칼을 주면서 자, 내 배를 찌르라. 내가 차라리 네 손에 죽지 어떻게 저 블레셋 화살에 여기 죽겠냐. 암만 그렇지만 어떻게 이 쫄병이 임금 배를 찌르겠습니까? 안 그래요? 칼을 들고 지금 명령을 하는데, 배 찌르라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찌르겠습니까? 나중에 안 찌르니까 사울 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뺏어가 자기 찌르면서 엎어지겠어요. 막 그래 되면 그게 뭡니까? 자살입니까? 뭡니까? 절대로 사단의 은혜 받지 않고는 자살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은혜라는 게 이상한데, 사단의 감동. 자살은요, 사단의 감동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냐 못 받냐 그건 내가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늘나라가 직접 확인해 보시고, 예수 잘 믿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냐 못 받냐 그거는 하늘나라가 확인해 보세요. 그 말하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어쨌든 사단의 감동 없이는 자살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가면 태종대교 내다보면요 아슬아슬합니다. 거기에 보면 글자를 붙여놨어요. 자살바위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잠깐만 생각하십시오. 뜨이 내려가 싶어서. 그래 한 분은 내가 영국 청년을 데리고 그 식사하러 갔는데요, 영국 청년이 내보고 묻는 거죠. 저기 뭐냐고 묻더라고. 그래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자살할 사람들을 보고 잠깐만 생각을 한 말이다. 이 말을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또 우리나라가 또 이상한 것처럼 보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 저 글자는 경치가 좋다 그 말이다. 내가 아주 거짓말을 했지 내가. 그래 그 보면요 아슬아슬합니다. 근데 이상은요, 자살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내다보면요 아주 좋게 보입니다. 빨리 뛰내리지 그걸 뛰내려 보입니다. 그래 죽는 거요.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 감동 안 되면 자살을 못해요. 사울 임금이 그래 죽은 거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지혜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왕이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그때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믿음과 그 손의 기술을 자꾸만 하나님은 강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게 일가입니다. 중요하지요. 그냥 끝내지 마시고 한 과목을 했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말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뭐냐? 이제는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시간 나는 만큼 간증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핸델이 25일 만에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에디슨이 세계에서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걸 발명해낸 것이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링컨 같은 대통령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역사적인 일을 해내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빈치 같은 사람들, 미켈란젤로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워싱턴 같은 이런 대통령은 아주 세계에서도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물리학자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이들에게 증명을 간증을 가지고 쫙 했습니다. 와라메이커 같은 사람은 어릴 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되는데 그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배운 것이 없지만은 미국에서 75장관까지 지내고 아주 큰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감동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안 믿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았을 때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와 세밀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 가기 전 미리 미래 것도 역사하시고 우리 앞에 것도 역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틀림없는 사실. 여기 안 믿어지면 중간에 쉬는 시간에 집으로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무슨 전도하러 가가지고 접촉점이 뭐냐, 뭔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건요 불신장하는 소리요. 이거는 누가 하는 말인가 하면은 그 외판하는 사람들 하는 소리죠. 접촉점 뭐렇게 외판할 것이냐. 그 말 잘하면 안 살라고 하다가 여자들이 사고 이러거든. 여자들은 말에 감동 잘 받기 때문에 안 살라고 하다 사버려가지고. 절대 구는 그렇지 않아요. 구는 누가 말 잘했더니 되고 말 못했더니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 성경 공부할 때 제일로 신경 써야 되는 분위기가 뭐냐?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밑에 일하는 부교육자들 보고 집회할 때 내가 뒤집회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만 딱 부탁합니다. 뭐냐? 앰프 시설.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울리거나 이렇게 되는 데는 절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분위기가 돼야 돼요. 말할 때 제가 의식되거나 마이크 의식되면 안 돼요. 말할 때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막바로 그냥 연결이 되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되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선생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아이들하고 막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감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 제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이성훈 전사님이나 우리 부교회 찬양인도 하면 찬양인도 할 때 찬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된다. 그건 실패다. 앞에서 너무 지나치게 막 춤추고 그러지 마라. 찬양하는 사람이 완전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찬송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문만 열어라. 잔소리를 하지 마라. 내가 늘 하는 얘기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나님 외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이 가운 입고 위에 꽃을 안 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을 주고 그러는데 또 어떤 경우는 설교를 가는 뭐 이런 큰 꽃을 꼽아줘요. 그걸 꼽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도 달아가 있으면 번쩍번쩍해 보면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될 수 있는 옷도만 그냥 대강 입고 나와야 돼요. 너무 막 반짝반짝하게 입고 나오면은 그것도 시선이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어린 아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주시는 감동받으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리학교 이번에 가장 성공하려면요, 다락방에서 전체에서 모일 때는 따라하면 되는 것이고, 다락방을 만들어갖고 말씀 운동을 나흘 동안 펼 때 영적인 분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얘기가 그 집에 될 수 있으면 그때는요, 성경 공부하는 동안은 전화 다 빼버려요. 전화 하루 안 받아갖고는 죽는 법이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이고, 메시지 할 때는 전화 다 빼요. 다 빼고 아이들이 보고 막 이상하게 시선 갈 만한 물건 다 채워버려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요, 아이들이 탁 들어오면요,
영적인 분위기가 되도록 찬송 같은 거 좀 탁 틀어놓고 약간 이렇게 뭔가 아늑하게 탁 아이들 들어올 때 좀 아늑해지도록 막 산만해지도록 하지 말고 그래놓고요 정말 기도하고 말씀 좀 하시다. 이때 이런 거 잘 키는 사람은요 갖고 와서 켜요. 내가 옛날에 내가 우리를 가르친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은요 학교 음악 선생인데 이분은 절대 우리 보고 조용히 해라 이런 말을 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가기 전에 30분 전에 와 있어요. 언제든지 30분 전에 자기가 와가지고 한 10분 정도는 기도하고는 20분 동안 뭐 하는가 하면요 피아노를 치는데 그거를 잘 쳐요. 치는데 막 완전히 우리가 아이들은 들어오는 쪽쪽 그 앉아 가만히 보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도 우리 뭐 돌아보고 막 이도 안 해요. 한참 하다 딱 아이들이 거지 왔다 싶으면요 찬송 같이 부르자면서 부르는데 아이들이 그거 싹 녹아버린 거죠. 내가 그때 피아노는 좋은 악기고 음악은 좋은 것이구나. 내가 그때 그래 하는 거지. 내가 딴 데서 그걸 느끼지 못해. 그 사람 보고 음악이 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좋은 거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지.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보면 아주 기술도 대단해요. 처음에 칠 때는 보면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동요 있죠. 이런 거 살살 치다가 아이들 모임을 하면 찬송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하는데 보면 아이들 마음을 싹. 이번에 메시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적 분위기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이번에 큰 역사가 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2강입니다. 우리가 다 못 지키더라도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만 늘 인정해도 역사는 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 버리면 더 정확해요. 여호와의 신이 나와 같이 계신다. 그럼 그게 정확한 거예요. 자,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다윗이 어릴 때 뭘 깨달았냐 하면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이,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다윗과 같이 계시는,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은 것입니다. 신약시대 구약시대 차이는 뭐냐? 구약시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고 임했다 떠나기도 하고 그랬죠. 구약시대. 왜냐? 완성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도 여호와여 내게서 여호와의 신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 그래, 안 믿으면 안 믿을수록 손해입니다. 한 번씩 떠나가면 되겠는데 안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봅시다. 완전하신 창조의 신, 창조의 힘, 이 부분을 이가해서 강조해야 됩니다. 이미 아이들은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달아서 공부하는 괜찮지, 그렇지? 아이들하고는 그 다음날 또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할 때는 일각 거를 복습하는데 그냥 묻지 마세요. 그냥 묻으면 참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어제 거, 그 다음에 이 아이들에 있는 거, 내게 있는 게 공통점을 이룰 수 있는 예화를 딱 들으세요. 아니면 어제 거 생각나고 오늘도 분위기 잡히고 선생님하고 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간단한 간증거리를 던지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말을 믿깁니다. 이가에서는 창조의 영이 구원받은 자 안에 계십니다. 다윗이 이걸 알은 거지. 만물을 마음대로 하시는 그야말로 기적의 성령께서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게 없죠. 지난 주간에 우리 이건성 목사님하고 김용기 집사하고 같이 이
집회 다니다가 고속도로 그 뭡니까? 휴게소. 그거 잠깐 거 있는데 보니까 막 굉장한 거 있죠. 그걸 보고 막 시커먼 차가 막 줄을 쫙 있고 막. 그래서 나 이게 뭔가 싶어 그랬는데 우리 김 집사 하는 말이 대통령이 왔다는 기라. 아, 그러고 보니까요. 나는 이거 저 경찰차도 뭐 엑셀 같은 이런 것만 봤지. 경찰차도 그랜저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막 쫙 동원되고요. 아, 이래 보니까 막 굉장해요 벌써 막. 그 막 시커먼 차들 막 유리 안 보이는 차들이 줄지어 쫙 아마 대통령이 어디 뭐 지나가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위에 벌써 막 경찰들 쫙 난리 난 거 있지. 아, 그렇구나. 대통령이 지나가니까 저렇구나. 창조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겁날 게 없다. 아이들이 상상 외로 두려움이 많습니다. 겁날 게 없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실은 걱정할 거 없다.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어저께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간증했습니다만 얼마나 웃었더니 주일날 제가요 한남대학교에 있는 성지관에서 중고대청 수련회를 1000명씩 6주 동안 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내가 그걸 몰랐는데 계약한 걸 내가 취소시켰어요. 그 이유는 제가 작년에 한남대학 성지관에 가서 집회를 한번 했어요. 굉장히 울리더라고요. 이게 울려가지고 내가 겨우 집회를 했어요. 작년에 우리 사실은 중고등부 대학 청년 집회가 거의 실패했잖아요. 울려가지고. 그래서 취소시키라. 울리는 말이 메시지가 전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교회에서 하자. 근데 우리 교회는 수용이 300~40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잠자는 게. 그러면 이제 잠잘 데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얼른 내 머리에 또 우리 교회하고 바로 위에 붙은 군인부대가 있습니다. 군인부대 저것만 빌리면 되겠죠. 그래 가만 보니까 군인부대 같으면 이게 53사단 같으면 53사단장이 집사님 아닙니까? 그 저하고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사단장님 그거 좀 빌려주시면 이러면 내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능구찌 딱 한 수 더 올려가지고 내가 알아봤더니 사단장 명령이면 된다 하는데 그거 저 훈련장 그거 좀 빌려달라 이러니까 아 그래요 내가 확인해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 좀 사단장님이 좀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 예배도 좀 드리고 내하고 같이 한번 직접 군인 부대를 한번 가보자고 이러니까 좀 빌려달라 하니까 그분이 좋다 그래요. 이라고는 사단장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왔는데 이제 멀리서 일보러 왔죠. 오면서 이 양반이 군복을 탁 입고 별을 2개 붙이고 오면 될 건데 양복을 또 입고 간 거 있죠. 양복 입고 와가지고 이제 내하고 인사하고는 어디로 가냐 군부대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군부대 올라가니까 군인 밑에 쫄병들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다가 인사도 안 하고 누구십니까? 하면서 사단장을 보고 그래서 사단장이 야 대대장 불러봐. 누구시라고 할까요? 사단장을 보고 야 임마 사단장 이러니까 예? 사단장이야 이러니까 막 그때는 놀래가지고 막 딱 서두만은 총 잡고요 충성 하는 거 놀래가지고 대대장 불러봐 이러니까 막 금방 전화인데 어디서 왔는데 막 10분 이내로 대대장이 달려간 거 있지. 대대장이 이 목사님 모르냐? 집회하려고 이렇게 얘기 자네 알아서 해라. 이랬더만은 뭐 텐트를 치라 모래 사더만은요 그냥 안에 있는 건물만 다 빌려준다 했어요. 사단장이 명령하면 그 내가 야 사단장 명령이 세구나 위수사령관 아닙니까? 사단장이 밑에 불러갖고 딴 말도 안 하더라고 자네 알아서 해 이러니까 대부분 예 훈련 있는 것도 뒤바가 그러니까 별 2개가 떠도요 산천초목이 흔들흔들하는데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사단장이 못하는 우리가 안 합니까?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신. 이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다고요. 요거를 어린아이 가슴에 들어갔다 하면 이거는 완전 성공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린아이가 다윗처럼요 여호와의 신이 나와 같이 계신다. 이래 뿌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요거 하려고 우리가 여름 성경 하는 것이고 이거 하려고 교회 만들어 놓고 자꾸 아이들 오라는 것이고 이거 하려고 다락방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어쨌든 이걸 성경식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은 창조 때 같이 계셨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어마어마한 기적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뭘 받아서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겁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누가 왔느냐? 골리앗 장군이 나타난 거지. 이게 뭐 겁납니까? 골리앗 장군 생명을 주작하시는 여호와의 신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맞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에 들어가면 그 불에 태워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는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맞습니까? 이 아이들이 가면 이 얘기를 잘 해보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기뻐서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아이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골리앗 이게 겁나요? 이게 골리앗이 얼마나 와고 뭐합니까? 힘자랑하는 거 있지요. 싸울 사람 나와봐라 하면서. 그것도요 40일 동안이나. 그래서 이 말 들을 때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가슴에요, 다윗만큼은 안 생기겠지만 이 말 듣는 아이들 가슴에 불이 확 붙습니다. 골리앗이 딱 웃기게 보입니다. 예, 그렇죠. 여기 웃기게 보여야지 떨리면 안 되거든. 감히 겁도 없이 여호와를 모욕하는 거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모욕하는 거지, 겁도 없이. 골리앗의 장례식을 만들어낸 여호와를 모욕하는 거지, 겁도 없이. 2번입니다. 겁을 먹은 이스라엘과 사울왕이. 사울왕이 겁을 팍 먹은 거지. 이래갖고는 골리앗 저것만 없애면 뭐 오만 소리 납니다. 상도 주고 사위로 삼고 뭐 그 집엔 세금도 안 받고 뭐 자유케 하고 있는 법을 총동원 시켜 겁먹어가지고 아이고 공포에 사로잡힌 거지.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요 사건마다 공포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교회 일하면서요 공포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사울왕이요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골리앗 그 껍데기 쳐다보고, 여섯 규빗 한 뼘 2m 95 그거 쳐다보고. 형들 보세요. 3명이나 그 지금 형들이 3명은 가있지만 이게 가면 뭐합니까? 뭐 가가 거기서 뭐 밥만 없애고 있죠. 천부장 이거 보세요. 천부장이면 1000명 쫄병을 그리는 군인이요, 이게 벌벌벌 떨고 있어요. 여호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은 다윗은 원래 성령에 감동된 소년이기 때문에 그 말 듣는 순간에 붕괴했습니다. 아주 뭐 불이 튀었습니다. 이는 악한 붕괴가 아닙니다. 그 밑에 보세요. 1번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신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을 다 돌아보는 거죠. 목자신이 우리가 위험한 데 가면 딱 잡아주고, 우리가 멸망직기에 가면 딱 잡아주고, 우리가 말이야 진짜로 너무너무 위기에 놓이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만 좋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양을 쳤는데도 얼마만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시는 신이, 여호와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아는 사람은 하는 일에 역사했나요? 달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돌멩이 던지는데 얼마나 잘 던졌던지 백발백중 그냥. 그래서 다윗은 두 개가 분명했다. 믿음과 기술. 학생들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는 능력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이들 보고 물어봐서 영접했냐? 그러면 네 안에, 영접 안 했으면 나중에 영접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그러니까 그 기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붕괴도 일어났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형들에 가서 말합니다. 골리앗을 없애겠다고 말하죠. 형들이 비웃습니다. 천부장에게 말했죠. 천부장이 안 믿는 거 있죠. 사울 임금 앞에 가서 사울 임금이 안 믿어요. 그럴 수밖에는요. 암만 그렇지만 네가 소년인데 장수와 싸워 이기겠냐? 다윗이 그때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바로 이걸 고백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적이 없고 양 우리의 사자가 들어오면 내가 맨손으로 사자를 잡았습니다. 사자의 이빨과 발톱에서 나를 건진 여호와께서는 할례받지 않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요거는요 어린 다윗이 확신을 한 거예요. 이게 벌써. 그렇지요? 골리앗 앞에 가서 뭐랍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네게 나왔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여호와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안에. 맞습니까? 여호와는 저 멀리 동네에서 과음질을 오는 것이 아니고 학생 안에, 내 안에.
이거 못 깨달으면 구원 못 받은 거요. 이거 안 믿으면. 그렇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 내 안에. 그 사실 그게 구원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시니? 권세를 주셨으니. 그 보세요.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을 단 몇 초 만에 없애버린 것이다. 골리앗이 죽으니까 블레셋이 패배하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문이 딱 열리면 드라마틱하게 좀 그때 아이들에게는 싹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서론이 중요해요. 서론이 너무 길면 안 되고 서론이 아이들 문을 딱 열어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간증이요. 아니면은 간단한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내 말한 뭐 사단장 얘기 같은 이런 거, 대통령 얘기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나 사람들 마음문을 열기 좋지요. 맞으니까 탁 열면 그때 어마어마한 창조의 신이 내 안에 있다. 그럴 때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다. 제일 끝에 가서 아직도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학생은 손들어 보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요, 그 중에서 이제 몇 명이 또 탁 손들이 나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럼 그 아이하고 손 잡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이때 흑암의 세력이 묶이는 역사가, 이때 응답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실 수가 없죠. 예. 그게 이강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팍 쏟아지는 거죠. 우산을 안 가왔단 말이에요. 아이고, 가면서 옷을 다 버리겠구나 이러시면 막 갑자기 소나기가 막 어릴 때 막 팍 쏟아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국민학교 때. 그럼 이제 고민을 하죠. 공부하면서 집에 가면서 옷을 다 버리겠구나.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어김없이 내가 학교 문을, 교실 문을 딱 열고 나오면 이 교실이 있으면 이렇게 처마가 있지 않습니까? 비 피하는데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 기다리고 계시다가는 나를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어필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등에 딱 엎으면 우리 아버지가 큰 겁니까? 그때는 갑바라고 했죠. 그 뭡니까? 비 막는 거. 그걸 싹 둘러씌워가지고. 그래갖고 막 냇물도 건너고 이래서 가는데, 내가 그때 아버지 앞 등에 엎여 가는데 얼마나 편안한지요. 든든한 거 있죠. 물에 빠질 리도 없고 옷 베릴 리도 없고 뭐 이거 큰 걸 가져와서 탁 덮어가고 가는데요. 내가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그러다 비만 오면 또 우리 이제 아빠가 오시겠지 생각하고 나와 있어. 어김없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탁 기다려 또 나를 업고 이렇게 탁 가는 거 있죠. 얼마나 든든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죠. 3강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우리 안에만 계신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거를 깨닫고 기도한다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응답의 축복이 올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길 건너갈 때는 암만 위험한 길이 와도 걱정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건널 때 다리가 흔들흔들 그 다리를 건너도 걱정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우리 아버지가 같이 갔어. 내가 어릴 때 집만 갔다 와보면요, 우리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 참 편안한 거 있죠. 어디 갔다 와서 우리 어머니가 없으면 이유도 없이 내가 막 이문 저문 열고 막 밖에서 찾아보래. 어머니 어디 갔는가 했어.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요. 그리고 내가 학교 어릴 때 가서 공부하고 앉아있다가도 가끔 가다가지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 지금 많은가? 어릴 때만. 지금은 안 보고 싶은데 그때는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는 얼른 문 열어 사는 게 엄마! 그러고 탁 쳐다보죠. 그 없으면요 막 이상하게 가슴이 상한 거 있죠. 잡으면. 그래, 집을 비워놓고 돌아다니는 여자는 악질인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고등학생 왜 타락하는 줄 압니까? 그거는 이미 어릴 때 서늘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천없는 교육을 하고 천없는 가르쳐도 놔두러 다닙니다. 이게 싸늘한 뭐가 있어요. 그래서 고아 보고 그래 불쌍하다 합니까? 그리고 고아 가운데 막 가끔 가다가 보면 막 살인 몸론하고 안 그럽니까? 고아 가운데 보면 막 이상 큰절 지고 안 그럽니까?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그 싸늘한 걸 많이 하죠.
좀 아이들에게 이 얘기들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전부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너희들도 이 사실을 믿어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다윗에게 축복이 임하니까 사울 왕임금이 시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18장 9절에서 11절. 이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셔가지고는 그렇게 빨리 날아오는 창을 피하게 했습니다. 사울왕이 원래 장군입니다. 그렇지요? 사울왕이 키가 큰 용사요 장군인데 창 던지는 게 정확합니다. 이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숨어있다가 다윗이 하도 수금 킬 때는 성령 감동 받아가지고 사람을 안 쳐다본단 말이에요. 다윗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 성령 감동과 찬송하는데요, 이때 창을 집어 던진 것이다. 2번이나 하나님은 그 창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에게 잘 가르쳤다. 또 다윗 사울왕이 안 되니까요, 블레셋 손에 죽도록 블레셋 전쟁터에 어려운데 군인이 많은데 내보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전쟁에서 돌아와가지고 찬송하는 다윗에 또 창을 던지고 그랬죠. 밤에 잠을 자는데 사울 임금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군인을 보내가지고 사울을 찔러 죽이도록, 다윗을 찔러 죽이도록 보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성령께서 누구를 감동시키는가 하면은 다윗의 아내 사울왕의 딸, 이름이 뭡니까? 미갈입니까? 미갈을 감동시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왕딸이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다윗에게 말해가지고는 다윗을 도망가게 만들고는 인형을 만들어 눕혀놓고는 거기서 생명을 또 건집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을 예비해 두었다가,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사무엘을 예비해 두었다가 하나님은 다윗을 피신하게 합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가기도 하고 엔게디 굴에 피신하기도 하고 여러 길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린아이를 인도하십니다. 맞습니까? 구원받은 자를 인도하십니다. 이 말을 할 때 이상하게도 아이들에게는 잘 먹히는 거죠. 왜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큰 증거들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을 같이 찾으십시다. 아이들하고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23편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뭡니까?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다 인도하십니다. 2번째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안 좋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쫙 인도하십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물가로. 난 특히 물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물가로. 제가 읽으면 너무 은혜 되는 거 있죠. 다윗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한 번은 내가 이제 여름에 더워가지고요, 음료수를 먹고 싶어서 이제 전방에 들어 음료수를 탁 먹고 앉아 있는데 옆에 보니까 냉장고가 하나 있어요. 냉장고에 뭐 옆에다 뭐라 써놨냐면은 이래서 놨어요. 매도골드. 뭐 이건 알겠는데, 골드. 내가 안만 무식하지만은 골드 이건 알겠는데 앞에 걸 모르겠단 말이야. 매도. 야, 이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구나. 나는 또 성질이 이상합니다. 저럴 때는 그냥 보냈습니다. 또 끄집어냈지. 또 돈이 나오나. 종이 끄집어내가지고 볼펜에 적었습니다. 매도골드. 제가 호점에 넣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웹스터 사전을 딱 찾아봤지. 고래 배우는 단어가 잘 들어가요.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니까
매도 골드 금빛이 쫙 나는 초장 가운데 물이 흐르는 거요. 그래, 그거구나. 그때 내 시편 23편이 생각나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요 체험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이런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이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왜 기도하면 응답이 잘 안 되고 이상한 일만 생깁니까? 그동안에 워낙 다른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리하는 동안 좀 얻어 터질 수도 있어요.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계속 인도 받으면 됩니다. 계속 찐빵한 짓만 계속 했기 때문에 좀 인도 받으려면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 다윗은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목자신이 하는 거는 계속, 양은 언제든지 목자 따라다니는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다윗을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아이들에게 중대한 간증들을 좀 하시면서 이야기하시기 바라고.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기도 응답하시는데 누구 이름을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3절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는 그 자에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실이니까 나사렛 예수 일어나 글을 할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4절 보세요. 위기를 만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이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같은 건데 표현을 다르게 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지팡이는 뭐한 겁니까? 길 갈 때 짚는 거지. 지팡이. 또 너무 힘들 때 의지하는 거.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지팡이 돼가지고. 막대기는 뭡니까? 후리 깔 때 쓰는 말이에요. 막대기. 또 이상한 것들이 오면 막 이상한 개 같은 거 오면 꽉 때려봅시다. 막대기. 그렇지요? 개가 물라고 할 때 막대기 가지고 꽉 후리치는. 그는 막대기. 물론 지팡이가 때려도 되지만 지팡이가 후리치면 막대기가 치는 거죠. 지팡이로 이렇게 쥐고 하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뭐 하면? 성령의 인도받아. 틀림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거는 유년주의랄게 대부흥의 역사를 하시다. 부흥 안 하시려고 해도. 더 중요한 말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우리를 뭐합니까? 승리시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뭡니까? 영원히 거하리로다. 상상외로 어린 아이들이요, 이 메시지를 할 때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상상외로. 상상외로 어린 아이들 가운데는요, 부모님 없이 고난당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상상외로 아이들은요,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편 27편 14절에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얼마나 그 확신이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분만 기도하고 10분 쉬었다가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놓지 마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와 같이 계신 주님이시여, 주의 성령 우리 아이들에게도 임하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지금 우리 가르쳐야 될 아이들에게 임하셔서 이번에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소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이시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이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육신까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을 주님이 사로잡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오늘 믿는 자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